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동해 온 곳이 빌립보였죠. 이 빌립보는 그 그리스의 이 북단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남하에 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루트로 이렇게 삼은 것이죠. 암비볼리는 한 3, 40km 정도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곳인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이곳에는 그렇게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중심지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는 어, 특별히 로마에도 중요한 어떤 도시, 거점 도시 그리고 인구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 데살로니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이제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도 바울인데도 항상 우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고 또는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이 우선적인 마음이 항상 있었고 그 바울의 편지에도 봐도 자기 생명과도 이렇게 맞바꿀 정도로 그리스도에게로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건 뭐 충격적인 표현이죠. 그가 인생의 유일한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사도 바울 내면 안에 있는 아,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로 큰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이게 37, 20일 한 21일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이제 3번 정도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의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 헌금을 받고 그리고 본인도 이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노동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데살로니가의 교회 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데살로니가서에다가 편지글에다가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공급이 필요할 정도의 시간을 여기서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여기 회당에 들어간 거는 한 세 안식일 정도 되고 거기서 가르치고 그 외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까지 여기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주석에는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하필이면 가는 곳마다 유대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이겠죠.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전향한 사람들이죠. 그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분통이 터질 만하죠. 그들을 향해서 유대교로 전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 나름대로 이렇게 전도 활동들을 해놓으면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교인을 또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역인데 침범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겠죠. 이 시기에 특별히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전에 같이 좀 나눴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다시 이 기독교인으로 전향되는 이게 한 중간쯤에 디딤돌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에 대한 전초 단계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악감정이 이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때로는 타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했는데 뭐 완전 이제 타 종교에 에, 찌들려 있는 그런 가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간략하게 전하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삶의 고통의 연속이겠죠. 그리고 그가 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대하게 옆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 훈련을 많이 받고 자라잖아요.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걸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연세가 많아질수록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폐를 어, 끼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삶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안락 그리고 평안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된 것들이 중대하게 붕괴되는 그 예수님께서도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어, 자녀와 부모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가족 안에서 원수가 될 만큼 그렇게
대적자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한 가족이 두 쪽으로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평안한 생활이 깨뜨려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 우리 이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주춤해지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한. 그래서 청년 때는 특별히 이제 군에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이제 고참들이 요구하고 어, 또 윗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안 사라질 때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나,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이런 경향성이 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눈에 가시거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 혼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 그리고 그룹 전체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는, 그래서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거죠. 이 로마에 있는 도시들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어, 대표적인 교회일 수도 있는데, 어, 어떤 한 도시에서 황제의 신상을 세운다든지, 또는 황제의 신전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도시 전체에 로마가 주는 혜택이 이 컸습니다.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또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 이득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면 전체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삭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 하나 예수님 믿고 내 것이 손해를 본다. 그럼 내가 스스로 그냥 감수하면 되죠. 근데 내 가족, 내 자식,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회사, 그리고 때로는 이 초대교회들처럼 공동체 전체에 중대한 어,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럴 때 이제 많은 고민이 될 수 있죠.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잡히지는 않았는데 야손이 예수님을 믿고 어, 아마 바울을 환대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기고 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아마 그의 삶을 좀 뒷받침하고 거처를 주고 지지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결국 그런 행동을 함을 통해 가지고 중대한 손해를 이제 감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어쩌면 여기서 잘못하면 죽었을 수도 있을 거고, 보석금을 놓고 여기서 벗어났지만 아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지속적인 눈의 가시거리가 됐겠죠. 야손도 이제 어떤 사람은 추정하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야손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예수, 여호수아 이런 말을 이렇게 전환하고 나면 야손이 되는데 이름이 똑같죠. 어, 야손이라는 이름을 볼 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어, 배척을 당하고 또 격리당하는, 그러면 이제 손해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산상순에서 복음의 성격을 우리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목록, 팔복이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평강의 삶 또는 삶이 개선되어지고 나아지고 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평강이 깨어지고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쌓아왔는데 그 좋은 평판 자체가 뒤흔들리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던 명예가 송두리째 뽑히는 비난거리가 되고, 그리고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성격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뭐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뭐 복된 일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복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와 그리고 손해와 고통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복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초월적인 부분이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그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복음 때문에 받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을 수 있죠. 손해가. 그래서 힘겹고 때로는 재산 몰수나 때로는 공직에 나가지 못하거나 때로는 중대한 몇 번의 어떤 시기 같을 때는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순기능과 함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 그리고 어, 신중한 선택, 누군가를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대하며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인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뭐 진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는 것이 진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도록 가격 책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복음이. 그게 어떤 사람에게 많이 잃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잃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도록 돼 있는 게 복음의 어떤 가격이죠, 가격.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복음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받는 어,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때로는 손에 막심한 그런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게 복음이죠. 에, 그래서 복음은 신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 좋은 것, 좋은 물건 하나 파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복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다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어, 초월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수용하려면.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전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리고 복음의 반쪽은 버리고 반만 전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전도라기보다는 회유, 회유죠, 회유. 기만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거짓말쟁이만,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전도의 방식도 전환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복음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도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복음이라면 이 올바른 복음이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복음의 개념이 핍박과 손해 그리고 십자가의 요소가 빠져 있으면 우린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온전한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이 올 때마다 숨기고 배교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다 보니 내 삶에 고통 피하는 것만 예민해지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파해서 나가는 것들은 전혀 되어지지 않는 이게 망할 일이죠, 사실은. 이게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패턴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죠.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본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이나 복음을 전하는 나나 이 복음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초월적 역사로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 기만적인 복음, 이 한쪽을 가려놓고 한쪽을 주는 기만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 저는 복음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 뭐
그 당시에 유행하는 복음 전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전도 폭발이라든지 뭐 사형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교회에서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알고 있는 방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상대방이 복음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가능한 한 고통스러운 부분들은 가리고 긍정적인 부분 그들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후회가 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너무 깊은 고민을 해서 복음 전하는 것들을 중단하거나 나 자신이 해결처가 없는 고민에 빠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복음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락함,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다. 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복음에 대한 대가로서 좋은 것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 가정이 분쟁하며 상대방이 손해를 감수하고 쉽게 갈 수 있던 길들을 가시밭길로 만드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때로는 당혹스럽고 때로는 미안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복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이 십자가는 나뿐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상대방에게도 희생을 감수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배워왔던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세속주의적인 양심,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이며 십자가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역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 지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도 십자가를 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전도의 성격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